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십자가를 통해 염려 숙제를 풀라라는 제목으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혹시 오늘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지금 전 참석이다, 손 들어볼까요? 난 전 참석이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친구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귀한 친구들이 왔을 때 아마 지금 영화실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진짜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냥 부산을 대표하는 이런 대표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귀한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제가 80이 넘는 한 어르신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전직이 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 등록했으니까 제가 신방 가서 거의 인생 스토리를 1시간 정도를 들었습니다. 듣고 또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예배하려고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없는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쭸어요. 아니 어르신, 원래 교회는 신방 오면 기도 제목을 여쭤봐야 해요. 그래서 여쭤보고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 없슈. 없는 걸 어떻게 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충청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르신, 만약에 기도 제목 말씀하시는 게 초신자라서 어려우면 제가 아까 나누시던 그 내용들 속에서 그냥 기도 제목을 좀 감추려도 될까요? 이랬더니 그분이 약간 짜증나는 듯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됐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와,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제가 웬만큼 신방할 때 당황을 안 하는데 이 말 딱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그럼 어르신 걱정이나 염려 같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은 교회 온 지 딱 한 달밖에 안 된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있지 왜 없어? 근데 다 하나님께 맡겨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처음 오는 그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거 다 이 예배당에 다 놓고 가라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다 놓고 와서 없는데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냐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보다 더 나은 초신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 없이, 이 염려와 근심 속에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많은 염려, 너무 많은 염려를 해서 문제지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기대도 하잖아요.
좀 우리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우리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좀 염려와 근심도 적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형편이 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졌더니 염려와 근심이 좀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좋아진 것만큼 염려도 늘어나요. 걱정도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살아가느냐, 이 염려와 근심과 전쟁하는 이 일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22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것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있잖아요, 기적들 있잖아요. 이게요 대부분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왜 고치셨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치신 게 맞아요. 그러면 고치심을 받은 이 안진뱅이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길이 열린 거죠.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귀신이 쫓김당한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 역시도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채워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장면들로 가득 차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존을 위해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첫 번째로 생존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향성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지향성이 뭐냐면요 바라보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죠. 그 모습으로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생존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염려는 그냥 일시적인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염려가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지속적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계속 생존만을 위해서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지향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이걸 사람들은 두 가지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까마귀 비밀이에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러분 까마귀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게 이게 유일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몇 번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까마귀가 등장하는 것이 이 본문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 시대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할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도 이 부정한 까마귀까지는 돌보지 않을 것이다. 돌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부정한 이 까마귀를 돌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은 부정한 까마귀도 돌보신다. 하나님은 부정한 까마귀도 돌보신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 제물 삼아 구속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도 돌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요, 여러분,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 백합화 비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27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러니까 그가 평생에 누렸던 그 영광과 이 흔한 야생화 한 송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대단합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죠. 그가 가진 재물이 대단하고 그가 소유했던 명예가 대단하고 그가 소유했던 엄청난 부강함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한 영광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야생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을 갖다 놓아도 이 야생화 한 송이의 아름답고 훌륭함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왠 줄 아세요? 이 야생화는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최고의 옷으로 입으신다는 거죠. 왜요?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자기 백성을 입히지 않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까마귀보다 더 귀한 너를 내가 돌보겠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최고의 것으로 입히겠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이런 하찮은 것들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런 하찮은 것들에 지배당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대하고 나만 의지하라.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참 많은 하찮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지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하찮은 것들과 어떻게 떨어뜨려 놓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요, 이번 주일날 이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50주년 감사 예배 어떠셨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전 이 시간들에 대한 감회로 인해서 눈물이 촉촉히 젖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서 25년 목회하셨잖아요. 또 여러분과 25년 함께 동거동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훌쩍훌쩍거리시는 거 보면서 야, 참 25년 아니 50년의 그 세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저 눈물로 다 대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50년이 그렇게 특별한가? 여러분, 50년의 세월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 줄 아세요? 50년, 우리 교회 50년이 특별한 이유는요, 이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했다라는 증거가 50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고, 어떤 분은 자기의 물질을 헌신했고,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50년 동안 우리는 하찮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50년의 반세기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부담감도 있죠.
또다시 50년이 흘러서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저는 그게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또다시 50년을 달려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그 유일한 단서는 하물며의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의 믿음. 이게 뭐냐면요, 하물며가 뭐예요? 앞에 것에 대한 긍정을 하고 다시 새로운 긍정으로 나아가는 표현이 하물며거든요. 이걸 좀 더 강화해 설명하면 반드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동부교회는 주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경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물며의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의 경영 역시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으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하물며의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요,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차원이 다른 염려를 해야 되는 사명,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어떤 차원의 염려를 해야 될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의 염려, 너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마치고 기도 딱 끝나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장차가야 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하루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상한 버릇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론 제 생각들은 대부분 다 교회와 관련된 생각들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제가 고작 1년 이제 한 5개월 지났는데 이 1년 5개월 동안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제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자 며칠간을 이렇게 새벽을 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시로 문자 보냅니다. 수시로 연락을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시는, 또 제가 정리해주면 안 되잖아요. 정리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요 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이 맑아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염려와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을 안 하기로 결단하고 그냥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했더니 생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선순위가 잡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줄 아세요? 1년에 이 일주일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맑게 아주 맑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복잡했던 생각들이 생각 정지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순서가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집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문 밖의 길이라는 이 시에 보면 목사님이 일사가고 순교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랴.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연약했냐면 자기를 잡으러 온 순경 앞에서 숨기 위해서 어머니의 치마 속에 얼굴만 집어넣었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가 일사가고 순교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두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신 주님께 조금 더 생각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찮은 것들, 이 세상에 수많은 하찮은 것들에 빼앗겼던 이 마음들을 다시 가지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를 다짐하는, 그래서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생각이었다면 주님 생각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